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앞뒷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기대주이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기대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요, 나의 영적 주소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이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요. 개발도상국이나 또 후진국에 소속된 사람은요 대우를 잘 못 받습니다. 그런데요, 선진국 그리고 초강대국에 그러한 이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특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한동안은요 우리나라 출산이 가까워지면 원정 출산이라고 해서 미국에 가서 나려고 왔습니다. 요즘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올라가시는 그분도 그 속지주의 그곳에 유학 가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 친구가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갖는 거죠. 그리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커져가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의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데 가자니 군대를 가야 되고 또 이제 안 하자니 또 이렇게 좀 꺼림직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애매모호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야구선수 추신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두 아들을 이제 군대 갈 때가 되어지니까 그곳에서 이제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 또 우리 유명 연예인이었던 그 젊은 친구는 연애를 이제 그 연애 활동을 하면서 막 이제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나는 군대를 가겠다. 그러더니 정작 군대 갈 때가 되니까 두려웠는지 미국으로 도망가서 오지 않다가 이제 지금 이제 조금 풀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적을 어디 국적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혜택이 다른 거예요. 보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의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잡혀지게 되어지면 납치가 되거나 그러면 미국 정부는 그들을 보장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이렇게 구출해 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후진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잡혀도 그냥 잡혔는가 보다 그냥 생사가 전혀 궁금하지 않고 또 대수롭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국적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어디에 소속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서울특별시민이냐 아니면 저기 읍면의 시민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 있지만 또 우리 특별자치도 그 법에 의해서 이제 혜택을 받고 또 보호를 받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나는 영적 주소가 어디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게 국가의 3요소와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은 영토와 같고요, 아담과 하와는 국민의 그러한 이제 시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선악과는요 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3요소가 있는데 국가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영토가 있어야 하고 국민이 있어야 하고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창설하신 다음에 그곳에 두셔서 선악과라고 하는 법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를 원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지만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선악과를 이제 따먹으로 말미암아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은 추방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였던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 데라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문을 주목해 보셨어요. 그 가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세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세 명의 아들 가운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전에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이제 아들을 주목해 보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이주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만드셔서 국민을 만드는 일을 행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이제 에서를 낳았는데 그 차자였던 야곱이 대를 이었고, 그리고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국민을 만드는 계획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애굽에 먼저 종으로 팔려가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고, 그런 가운데서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제 일들을 지내게 되어졌을 때 아마 요셉은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꿀떡꿀떡 참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서령님 잘 참으면 됩니다. 여러분 잘 참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갖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드셔서 70여 명 내려가는데요, 430년 만에 남자만 민수기 1장에 보니까 60만 3,550명 20세 이상으로, 그래서 약 200여만 명 전후가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국민의 숫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그 집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니까 신의 산이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과 함께 613가지의 그러한 율법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지키며 살도록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그 영토를 만드는 그 일을 행합니다. 보십시오. 애굽으로 이주해서 국민을 만들고 시내산에서 법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만들어서 영토를 만들어서 이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리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거룩한 성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물건이나 사람 앞에는 거룩한 성자를 붙여요. 보십시오. 예배하는 장소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일주일 가운데 한 날 성일, 거룩한 성일, 주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물건, 예배를 드리는 데 쓰여지는 물건, 그것을 성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물이 아니고 성물입니다.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건이다.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면 구별해서 거룩한 성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이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 여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모세 오경 가운데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이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어느 지점인가 소속이 되고 있어요. 내가 어느 지점인가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그러한 이제 영적 주소가 어딘지,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나를 잘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소개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애굽의 생활은요,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 그 내용까지의 이제 애굽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러한 이제 해방을 맞이했는데 우리의 힘으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본이 전쟁을 하다가 미국에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서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모습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 애굽이란 나라, 그 속에 노예로 있었던 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란 나라의 징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바로가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곳에 속박되어 있었던, 구속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난관에 이제 어려움의 장애물에 봉착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만나는 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만나게 됐을 때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르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이 광야의 생활이었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르는 것이 광야의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까지 이르르는 여정, 그리고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르는 여정, 이것이 광야의 생활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됐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지도자 모세가요, 이제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20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광야의 훈련의 목적에 불합격한 모세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너는 여기서 바라보는 내가 그 은혜는 베풀어 주마 이야기해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후손들이 들어갈 요단 건너편의 땅을 바라볼 수는 있었어요. 아, 저기가 우리 후손들이 건너가서 거주할 땅이구나 바라보게 되어졌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물이 범람하는 홍수의 시기였던 그러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요단 서편의 땅을 정복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이 6가지인데 나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애굽은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이 애굽에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바로는 사단을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상은 지금도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진노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요,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고 쉼이 없고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애굽에서의 생활은 무가차고 무의미한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전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물질의 세계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혼의 세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요, 이 영혼의 세계에 올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무지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전혀 준비되지 않는 모습을 가져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가난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부유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애굽에서의 그러한 이제 생활을 다 이제
끝마치고 출애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이라고 다 출애굽한 거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다 애굽에서의 생활을 청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나오면서도 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정산하지 않고 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이제 끝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이제 10계명과 613가지 계명이잖아요. 그걸 둘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져야 이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요, 이 출애굽의 과정을 이제 걷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이건 뭐냐면요,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는,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제 탈출의 원인은 뭐냐면, 탈출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냐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출애굽기 7장부터 여러분 1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10번째 장자의 죽음, 초태생이 죽는 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아들로부터 신하의 아들로부터 백성의 아들로부터 그리고 기르고 있던 짐승의 초태생들까지 다 죽는, 그래서 애굽 땅에 곡소리가 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죽음의 그러한 이제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머물고 있었던, 고센 땅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임방 좌우에 바르고 문을 닫고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그 땅을 엄습하게 되어질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그래서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 그곳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요,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애굽 땅에만 이제 재앙이 머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애굽의 바로가 더 이상 버틸 수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바로가 빨리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풀어줬어요. 놓아줬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적이나 우리의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고통에서 안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소가 어디인지 보세요. 나는 세상을 겸하여 살고 있으면 아직도 애굽에 머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출애굽의 그러한 과정 가운데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 다다르는데 앞은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정신을 차렸던 바로가, 야, 저들을 왜 내가 놓아줬지, 내가 미쳤지 하면서 병거를 600척의 병거를 이끌고 그리고 군대를 대동하고 추격을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자니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 물러서자니 바로에게 잡혀서 다시 종살이할 것 같은 진퇴양난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사면초거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괜히 우리 나오자고 들쑤서거려 가지고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을 안 하는데,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어려움을 안 겪었는데, 그런 모습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면 내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남을 도와주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욕을 먹어도 감당하겠다, 내가 꿔주면 내가 안 받아도 내가 손해 안 보고 상처를 안 입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꿔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반대급부로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는데 설마 제가 나를 원망할까? 제가 나를 욕할까? 제가 나에게 손해를 끼칠까? 그런 이제 조금이라도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남 도와주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속담에 머리 검은 짐승, 여러분 머리 검은 그 사람 도와주지 말라 그래요. 왜요? 짐승은 배신하지 않는데 사람은요, 틈만 나면 배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손해 볼 것이다 생각하고, 배반할 것이다 생각하고 도와주면 마음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 서로 격려하십시다. 마음 풀고 사십시다. 예, 마음 내려놓고 사십시다. 예, 그러면 여러분 상처가 안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요. 죽을 둥살둥 모르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자녀 키우느라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입히느라고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러분 반대급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식이니까 키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니까 내가 돌봤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내려놓고 사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최선 다한 것을 보시고 인정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불안 거예요. 안 간다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가졌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 그래서 등 떠밀어 가지고 가게 만들더니, 그렇게 일하면 평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하면 짝짝짝딱 듣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착착착착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돌팔매질 당해서 죽을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했던 모세에게, 야, 너 지팡이 들고 있지? 그거 가지고 바다 가리켜라. 바다를 가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고요,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됐습니다. 홍해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등떠밀려 나왔어요? 한 번만 오라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 교회 왔습니까? 여기서 결단하는 거예요. 물러설 건지 돌아갈 건지 앞으로 진행할 건지 결단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건너갈 건지 뒤로 물러설 건지 결단하는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위해 살 건지 나를 위해 살 건지 결단하시면서, 세상을 위해 살 건지 물질의 세계를 위해 살 건지 영혼을 위해 살 건지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르를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결단하십시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오늘부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를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하러 오냐면 죽으러 오는 거예요. 예? 일주일 동안 세상에 가면 여러분 그 소금 먹은 배추 아세요? 소금 먹은 배추? 죽어요. 그런데요, 그게 센 물이 그 수돗물에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면 확 살아가지고 도로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설교 딱 듣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 나갈 때 다 죽었어요. 아주 순한 양이 돼요. 근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눈에 힘을 주고 목에 핏대를 주고 와가지고 막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또 죽는 거예요. 말씀이 소금이 돼서, 말씀이 소금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또 죽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죽으러 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올 때마다 예배 드리러 가세, 예배 드리러 가세. 그 말은 뭐냐면 죽으러 가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어야 여러분 소란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
닭을 잡는 거 보셨어요? 집안에 키우던 닭을 잡을 때 여러분 그 목을 따가지고 이렇게 닭을 잡아요. 그런데 목을 따는데 이걸 잘 놓쳤다. 그렇게 되면요 그 피가 흘려지면서 닭이 어떻게 하면 꼬닥꼬닥 하면서 온 사방을 다 다니면 여러분 피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덜 죽은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소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덜 죽은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일꾼과 말꾼이 있어요. 일꾼과 말꾼. 일꾼은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 그러고 말꾼은 말하는 사람을 말꾼이라 그래요. 여러분 일해 보십시오. 현장에 들어가면요 예상하지 않았던 돌발 변수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요 일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일하지 않고 관망만 하고 일하지 않고 관찰하는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그 말을 한다고요. 교회는 언제 잘 되느냐면 말꾼이 많은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묵묵히 일하는 일꾼들이 많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청숙교회는 말을 안 하는, 그래서 우리 청숙교회는 여러분 이제 일꾼이 많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죽어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내가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운 일,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 기적을 일으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홍해를 다 건넜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이르르는 것이 있어요. 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을 수여받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가는 과정이 광야예요. 그리고 이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출발하면서 모압 평지에 이르르는 것이 광야라고요. 근데 먼저 시내산을 보죠. 시내산은요 어떤 것이냐면 율법을 수여받는 거예요.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더니 출애굽기 20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와라 이야기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을 주고, 그리고 이거 하라 하는 이제 긍정의 명령으로 613가지 가운데서 365개의 부정의 명령과 248개의 긍정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의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수여했는데요, 십계명과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도록 만드셨어요. 언제? 6월절 양을 잡고 그래서 피를 인방 좌우설주에 바르고 이제 십계명에 그런 10번째 재앙에 그것을 뛰어넘은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요 구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나안 입성해야 될 때에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요? 레위기가 시내에서 받은 율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필요하니까 율법을 주셨다고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다 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한 날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00의 형제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40일 동안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몇 날이 못 돼요. 그들 가운데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됐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다고요. 구약에 신에서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은요, 신약에 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여진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율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처럼
성령은 천국 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성령 받았다는 건 뭐냐면 죄인이 죄인됨을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죄인됨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필요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시내사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생활의 지침을 삼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생활의 지침을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생활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시내산에 있는 성도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홍해에서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을 여러분 광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광야길을 걷는 건 시내산에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이르는 데까지를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까지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가데스를 거쳐 모압 평지까지를 여러분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쓴물이 단물됩니다. 여러분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만들고 느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워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가데스까지 이르게 됐을 때 다베라라는 곳에 이르게 됐지만 백성들이 뭐 하냐면 원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불평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세로에 이르게 되니까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 모세의 형 아론과 그리고 모세의 누이 그 미리암이요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모세를 비방하는 모습을 가져요. 가데스에 이르게 됐더니 정탐꾼들이라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레위 족속 가운데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이 결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냐? 우리도 레위 족속이야.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할 수 있어. 이런 모습 가지고 250명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역하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홍해를 거쳐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스와 이 모압 평지 이르는 여정까지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훈련이 두 가지입니다. 광야길에서 이 두 가지가 합격이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두 가지는 뭐냐면요 믿음의 훈련이고 순종의 훈련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믿는 신앙과 하나님만 믿는 신앙은 천양지차예요. 하나님도 믿는 거는 겸하여 믿는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점검해요. 너도 믿는 거 있지? 여러분 하나님 위에 다른 거 믿으면 아니 되옵나이다. 하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믿도록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상식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두 번째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순종 훈련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100% 순종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합격되면 순종이 합격되면 가나안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으로 남자들만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 사람 가운데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지도자 모세도 못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민수기 20장 13절에 봐봐요.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40년 동안 일하고도 하나님이 못 들어보내십니다.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 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러한 이제 경주를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거든요. 옛날에 신광야,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신광야, SIN, 신광야에 이르게 됐을 때 무리바에 이르니까 물이 없다고, 목말려요, 모세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해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냈어요. 그런데요, 시내산을 출발해가지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가지고 모압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서 신광야를 만났습니다. ZIN. 여러분, SIN, ZIN이 여러분 우리 말로 하게 되어지니까 신광야로 이렇게 발음이 되어져 가지고요, 똑같은 것처럼 되는데 다른 지명이었어요. 그때 물이 없다고 또 그들이 원망 불평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에 다다랐다고요. 그런데 모압 평지에 다다르는 그 여정 가운데서 지금 서당께 3년이면 풍어없는다고.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닮지요? 그래가지고 식성이 뭔지를 알고 저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기분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렇게 30여 년 동안 40년 가까이 그렇게 인도를 했으면 지금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이제 그것을 원하고 있는가 백성들이 간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딱한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아론과 함께 나아가서 뭐라고 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이야기했어요. 물은 모세가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너무 뚜껑이 열리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야기했는데요,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요, 그 모세가요 반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르비딤에서 그 맞사라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를 거친 이 과정 가운데서는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반석을 치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반석을 쳤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인데요, 거기 11절쯤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합격돼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훈련에 합격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믿음의 합격, 불합격, 순종의 훈련, 불합격 되어져서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지침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데스에 도착하잖아요. 가데스에 도착해 가지고요,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잖아요. 40여일 동안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떤가 한번 가서 보자 하면서 보냈어요. 대표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12지파의 대표자가 모여가지고 그 대표자를 보냈는데, 여러분 대표는요 똘똘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40일 동안 가서 보고 와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동안 그 땅을 봤습니다. 그 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식생활을 봤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성읍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보고하는데 10대 2로 딱 갈렸습니다. 10명의 보고는 부정의 보고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2명은요 뭐라고 하면 들어갑니다. 우리 땅입니다. 이야기했어요.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10명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봤겠지. 저 두 사람은 괜히 객기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겠지 생각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명의 보고를 들으면서 10명이 하는 보고 속에 다 섰어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방송되고 가고 괜히 나왔어 그러면서 옛날이요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옛날이요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과정 가운데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 변하여 감사의 찬송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백성들이 다 그쪽에 서니까요. 이 두 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성취하셨어요. 우리 들어가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너 믿지 아니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땡땡땡 종쳤어요. 갈랐냐? 딱 갈라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그 편에 선 대로 내가 하리라.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병이 안 된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죽는다 그랬어요. 너희들 죽여줄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요, 40년 동안 그들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들이 죽어야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한 세대가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요, 민수기는요 36장으로 이루어지는 민수기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인데 민수기는 불평의 책. 열기만 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는 별명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방황의 책. 왜냐면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근거리는 땅을요 38년 동안 뺑뺑뺑뺑 돌고 돌아가지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여러분들이 비난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면 닮는 거 아시죠? 가까이 하면 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요 부정적인 생각을 담고요, 부정적인 말을 담고요, 부정적인 행동을 담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면요 여러분이 믿음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실 때 점검한 것이 있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생각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행동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봐봐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대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옆 사람에게 당신은 잘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들은 사람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당신도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줘야죠. 여러분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고. 당신 잘 될 거야. 당신은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너무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인사에 인삭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표현 잘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렀잖아요. 모압 평지 광야 2세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 가나안 입성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다시 교육해라.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거는요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모세가 3편의 설교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재교육하는 거예요. 율법 제2 율법책, 신앙 재교육책이 이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3편의 설교를 가지고 과거의 역사하셨던 하나님, 현재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일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과거에 애굽에서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장에서 26장까지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셨어요. 세례를 받게 만드셨잖아요. 홍해는 세례를 입었는데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훈련되고 순종 훈련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그 땅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백성들을 만드는 일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주소 어디입니까? 아직도 애굽입니까? 애굽 나오세요. 애굽을 나왔어요. 홍해 앞에서 나갈까 말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단하고 홍해를 건너세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가십시오. 율법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그리고요, 광야길을 믿음 훈련과 순종을 통해서 통과하십시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오직 말씀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하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땅에 펼쳐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가나안 땅에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이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것처럼 가나안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가나안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그 사명의 그 장소는 다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를 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왜 내게 성령을 주셨는지, 왜 내게 말씀하셨고 믿음에 훈련하고 순종에 훈련하게 하셨는지 돌아보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의 영적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영적 주소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애굽에 머무르지 말고 출애굽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홍해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고 건너게 도와주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처럼 광야길을 걸어서 믿음의 훈련과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요단강을 건너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가나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영적 주소 어디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나안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일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그 가나안을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학식으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방법으로 아니 되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하는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모일 때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과 생일 감사 맞이해서 건축의 예물고 구제 예물로, 가정 예배 드리고 예물로,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목제목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의 선교와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믿음의 지체들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지 않으며 생활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귀한 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아리워 주옵소서. 이 땅에 오게 하심 감사하여서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귀한 일을 이뤄가는 거룩한 일꾼 되어서 지금까지도 쓰임받았지만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부유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가정 예배 드리고 예물도 드렸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채워져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쓰고 남음의 역사가 있어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협력하는 그들의 정성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평안함과 건강함과 형통함으로 그리고 자손들까지 잘되는 귀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